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211장이에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번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있는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러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었죠.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봤듯이 6명의 제자들이 같이 거기 있었죠. 도마, 또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 모를 다른 2 제자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만 꼭 집어가지고 베드로에게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을 빗대어서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날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3번을 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양떼를 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런 그 질문을 하셨던 거죠.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보려고 물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상은 그 다음에 곧 주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베드로가 주님의 양떼를 쳐야 할 그 중요한 그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질문을 하셨던 거죠. 주님의 양떼를 맡아서 그 양떼를 치고 또 돌보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베드로에게 이제 깨닫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물으셨던 거죠. 즉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양떼를 못 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양떼를 맡을 수 있고 그 양떼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런 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의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누가의 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상황은 당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와 주고받은 그런 그 대화입니다. 2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은 이걸 이제 누락되어 있는데 누가가 그때 당시 베드로 사이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돌아올 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어디 갔나요?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후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가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했을 때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내가 돌아올 때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부인 사건 이후 회복할 때, 정상적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하고 난 뒤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그가 그 뒤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다시 형제를 굳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의도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죠. 또 다른 의도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예언하신 그런 그 말씀이 그 뒤에 이어 나오게 되죠. 그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래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다 하면서 요한이 해설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일러주신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하면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런 거 말씀하신 것을 그가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펄쩍 떴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건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 뒤 자기에 대해서 또 다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니겠지만 내가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이 너희를 이끌고 갈 거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걸 이제 확인시켜 준 거였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그렇게 되려면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그 길을 가야 할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가 앞으로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위해서 혹은 예수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될 것인데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요한은 베드로가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길 부인하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러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미 벌써 그의 순교가 정해졌어요. 베드로가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1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잖아요. 모르시겠어요? 벌써 다 아셨죠. 이미 벌써 베드로가 어떻게 살지, 어떤 생활을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벌써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 부분도 벌써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원치 않는 길을 그가 가야 되는데,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 속에 그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셨던 거예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그 대화 속에서 확인시켜 준 거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길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씩이나 거듭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확인하셨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즉 베드로의 그 대답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한 번도 못해요.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었고 싶었던 대답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시죠? 2번은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신적인 사랑.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대답을 못해요. 필로라고 대답을 해요. 우정. 친구 사이에 있는 우정. 그 필로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가페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대답을 못해요. 필로라고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은 필로가 아니라 아가페. 예, 예수님, 나도 내가 예수님을 신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예요.
두 번 또 그렇게 물으시죠. 두 번 또 필로로 대답하고요. 결국 세 번째에는 예수님도 필로로 물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나를 필로, 인간의 친구 사이에는 그런 우정, 그런 식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또 필로라고 대답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고 싶었고 확인해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아가페와 필로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가페는 절대적이죠. 필로는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필로는 상대적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게 필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주님의 양떼를 맡아서 먹이고 치기 위해서는 아가페적인 그런 그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즉 조건 없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희생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베드로가 철이 들었구나. 베드로가 철이 들었구나. 왜냐하면 자기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됐어요. 이전의 베드로라고 하면요, 당당하게 아가페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께서 이런 질문 앞에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아가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마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자기가 누구인가를,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게 된 것 같아요. 겸손해진 거죠. 누군가는 겸손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겸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래요. 그러면서 사랑은 뭐냐? 상대방이 누구인지 깨닫는 게 사랑이래요. 겸손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고, 사랑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겸손해진 거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필로의 수준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필로적인 사랑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할 수 없죠. 적어도 아가페는 아니더라도 필로적으로라도 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마저도 없으면, 그렇게라도 할 수 없으면 주님께 속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명령하신 것, 혹은 계획되어져 있는 것, 그거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아가페라면 더 좋고, 적어도 필로적으로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로조차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아가페는 못해요. 아가페적으로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필로적으로라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필로. 참 감사하게도 그렇지만 주님이 당신의 양떼를 맡기세요. 필로라도 대답을 하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적어도 필로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요? 최소한의 필로적으로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로마저도 못해요. 믿는다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필로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까? 실리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실리관계. 예수님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만한 게 있어가지고 실리관계. 손해는 안 나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리를 얻을 만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주고받는 관계예요? 내가 이만큼 주니까 예수님도 나도 그만큼 주고 나도 그만큼 받고 그런 관계예요? 아니면 뭐 주종 관계?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의 내용 뒤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 관계가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최소한의 필로마저도 없으니 그 관계가 얼마나 유지되겠느냐고요. 우리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페도 좋고 최소한의 필로라도 좋아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해야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벌써 예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벌써 개개인을 통하여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벌써 다 정해 놓으셨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벌써 다 알고 계셨고요. 그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고 확실하게 알지 못할 뿐이지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면 베드로와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그 삶을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베드로와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아가페든 필로건,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아가페적으로든 필로적으로든 우리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그 길 끝까지 못 갈 겁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우리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